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신 분이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가장 배고플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꼬시려는 그 비열함에 한 번 치를 떨었고, 그럼에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사탄이 기습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숨어 있다가 예수님을 지켜보다 보니까 밥을 오래 굶어서 비리비리해 보이고 얼굴도 아파 보이게 해서 지금이다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지배력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1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저 같으면 야 이거 뭐 떡으로 되겠니? 갈비는 먹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야 너는 금식 끝나면 죽 먹어야 되는 거 몰라? 죽?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8장 3절을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자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나고 천사들이 예수께 나와 수종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먹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명예에 대한 욕망, 마지막으로 부귀, 영화, 재물에 대한 욕망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계단 어디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지를 놓고 누가 더 용감하고 누가 더 강력한지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우리에게 계단 맨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지라고 도전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야 그래 잘 봐 하고 계단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본 것과 위에서 내려다본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계단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저에게 너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라 기억에 단편들만 남아있는데 저의 기억 속에 계단 위에 올라갔던 친구가 울면서 엄마와 함께 팔에 깁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계단 맨 위에서 뛰어내릴 수 없지라고 도전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친구의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 도전에 승리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것이죠. 또 어릴 적에 저의 친구들이 서로 과자를 던져주면 입으로 이렇게 받아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아오는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누군가 던져주면 입으로 받아먹는 것을 아직도 하지 못합니다. 과자까지 제가 잘 받아먹었으면 저의 매력이 정말 치명적일 뻔했는데 이걸 못하는 바람에 제가 여전히 부족한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거 입으로 던지면 받아 먹을 수 있어? 라고 도전했을 때 제가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먹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게 저의 놀라운 승리로 보이시나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 누군가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감탄할 정도로 그 일을 해보이면서 콧대를 눌러버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마귀가 요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이 떡동이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야, 니 한번 떡이 돼봐라 하고 마귀를 그냥 떡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마귀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빨간 차압 딱지를 딱 꺼내서 마귀한테 붙여 다 차압해버린다면 얼마나 대단한 승리로 보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마귀를 상대했고 그것을 통해서 왜 마귀는 물러갔을까요?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본질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단순히 먹는 것, 명예, 힘에 관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요구한 것을 다 못할까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의 주인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방법으로 마귀의 도전을 물리쳤을 때 손해보는 사람이 있나요?
손해보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 할 수 있잖아 라는 것입니다. 너 능력 되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너 하나님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수준이 되잖아. 너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잖아. 이것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숨은 뜻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다 한번 해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상관없이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 마음껏 이 세상에서 펼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펼쳐봐.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문제는 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속삭임과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